다섯째 날입니다. 한계와 규칙, 우주적 언약 소송, 도덕적으로 제한, 그리고 제한하는 특정한 교전 수칙이 있다라고 하는 어절들이 보이는데요. 다섯째 날은 대쟁투의 교전 수칙은 우주적 언약 소송과 연결이 되어 있다. 따라서 소송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제한받으시는 규칙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아주 중요한 진술을 하고 있는데요. 우주적 대쟁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와 통치에 대한 마귀의 비방으로 인해 일어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논쟁이다. 그것은 일종의 우주적 언약 소송이다. 그런데 이런 논쟁은 힘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권력자에 대한 심각한 의혹이 제기된 경우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최선이며 유일한 방법은 자유롭고 공정하게 공개 조사를 허용하는 것이다. 그 주장이 사랑의 정부 전체를 위협하는 것이라면 단순히 덮고 넘어갈 수 없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주적 대쟁투에 임하시는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가 볼 수 있다. 가운데 부분에서는요, 이 조건들은 우주적 대쟁투와 악의 문제를 이해하는데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을 깨뜨리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또다시 중요한 진술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교전 수칙에 동의하는 한 그분의 이후의 행동은 도덕적으로 제한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악도 어둠의 왕국의 한시적인 영역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읽어보라고 하는데요. 6장,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사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두 성경 이야기 모두에서 어떤 제약이나 교전 수칙이 믿음과 기도와 같은 요소들과 역동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이야기에서도 도덕적인 제한 때문에 불가능했을 일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행동하게 하고 이 세상에 변화를 일으킨다는 수많은 증거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부분에 하지만 우리는 믿음과 기도가 그 유일한 요인이라고 생각하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많은 요소들이 관여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앞서 교전 수칙에 대해서 살펴본 내용과도 일치합니다. 앞서 말한 것 같이 대쟁투에는 적어도 지금은 하나님의 정당하게 하실 수 있는 일을 제한하는 특정한 교전 수칙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느 때는 믿음과 기도가 유일한 요인이라고 생각하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를 제한하는 특정한 교전 수칙을 말하는 까닭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권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뜻하신 바를 이루시기까지 드러내실 수 없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품성에 대한 제한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성도들의, 의인들의 아픔과 고난을 하늘 회의에서 내놓고서 눈동자처럼 살피시지만 한 시절 우리의 인내를 바라시면서 최종 승리의 날이 이를 때까지 어두운 터널 속을 함께 손잡고 건너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 속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때 아픔을 안고 가야 하지만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자 바라며 오늘도 수고로운 발걸음을 떼시기를 바라봅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기 자신의 구원을 이루는 영혼은 택함을 받고 갑옷을 입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도 선택함을 받았다. 깨어 기도하며 성경을 연구하고 시험에서 도망치는 사람과 꾸준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다 택함을 받을 것이다. 구속을 위하여 마련된 것들은 모든 사람에게 제한 없이 주어지지만 구속의 결과는 그 조건들에 응한 자들이 누릴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날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계와 규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살펴보았는데요. 다섯째 날의 주된 주제는 믿음과 기도가 유일한 변화 동력은 아니다. 그 너머를 바라보자 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최선의 방법을 찾으신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유익을 위하지 않는 도덕적 제한을 따르신다. 결국 성도들의 믿음과 기도,
변화의 동력이 되기는 하지만 유일한 것은 아니다. 그 너머의 것을 바라보자 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믿음과 기도에 대한 반응이 없다면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여쭤보게 됩니다.